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막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아픈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 열매는 그게 세 가지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한번 따라해요. 첫 번째,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곡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신자가, 교회에는 알곡신자가 있고 쭉쟁이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가라지 신자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자가 달라요.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너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마귀 새끼가 아니고 우리가 다 마귀 새끼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마치 사탄이 우리를 온 건 아니잖아요. 죄 속에서 나서 죄 속에서 자라서 죄 속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매여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그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종자가 바뀌는 겁니다. 종자가 바뀌어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쭉쟁이는 뭐냐? 쭉쟁이는 알이 차가는 과정에서 껍질이 먼저 만들어져서 알이 차가니까 그 과정에 있는 쭉쟁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여물어져야 될 사람인데 그만 실족해서 그냥 교회를 종교생활로 하는 쭉쟁이가 있는 겁니다. 쭉쟁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열매인 겁니다. 두 번째는 5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신 두 번째 열매는 자기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 생명의 유업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가정에 물질의 유산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물려받는 관계인데 생명의 유업을 물려받는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각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직장이라는 일도 있고 직업이라는 일도 있고 교회에서 같은 직분이라는 일도 있습니다. 그 직분 과시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직분 가지고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충성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로서의 충성한 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임무교 목사님은 아드님은 임정우 목사님은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교단에 영남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신학하는 흐름이 이렇게 이제 자기하고 좀 안 맞다라고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으로 교단을 옮겼습니다.
교단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중성대의 주를 숨겼으니 그의 아드님 목사님에게 복을 주셔서 구리에서 교회 이름이 이제 까물러 간다. 구리에서 목회하시는데 오랫동안 계세요. 근데 목회 참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단을 옮겨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이 목사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충성했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심의 역사가 목회 마지막까지 그래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래 여생을 보내시다가 그리고는 그 자녀손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의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사역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직장을 어디를 가졌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내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천당 가서 하나님이 상급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제목은 하나님 앞에 상받는 소중한 제목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먼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옥토가 되는 과정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그 광야를 어차피 지나가요. 광야는 어차피 지나가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집니까? 여러분이 싹싹 다 피하면 여러분 자제분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든지 내 새끼들이 지나가든지. 기왕에 지나갈 거면 누가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황보지사님 누가 지나가주는 게 좋습니까? 자제분들이 지나가게 하랍니까? 집사람이 지나가랍니까? 내가 지나가주기 좋잖아요. 그죠? 뭐 자녀분들한테 돈 한 10억쯤 물려줄 수 있죠? 한 10억 물려줄 수 있으면 돈 물려줘서 이 광야도 좀 물려줄게. 가까이 있어. 어머니는 돈도 안 물려주고 광야만 쓰다 물려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원성만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옥토가 만들어져요. 광야를 내가 다부지게 지나가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열매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열매가 돼요. 그리고 내가 열매가 된 사람이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옥토가 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와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옥토로 만들면서 심는 법을 터득해요. 다른 사람들을 옥토로 만들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인생을 심고 세워가는 법들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광야 지나가는 거 도와주고 그래 나갈 때 자기도 열매가 되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덕을 끼치고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옥토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김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는 것도 이런저런 일을 봉사하는 것들도 다 주를 위해 심는 거거든요. 그 심는데 같이 떨기밭에 다 심어놓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나는
돈 들여서 주를 섬기고 수고했는데 왜 내 열매는 없습니까? 그 소리 나오게 된다. 내 심은 거는 내가 왜 못 거뒀습니까? 그 소리 나오게 됩니다.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태풍이 오고서 오숙군사님 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랑이 그 깊지 않거든요. 장골 또랑이. 그게 못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산에서 내려온 물을 막아서 주는 못이 터지면서 그냥 다 아파트로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못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못도 없고 물을 막아줄 데도 없는데 또랑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오면 그게 넘어요. 넘는 데다가 그걸 다 복개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 등산객들도 있고 전원주택도 막 지어지고 하면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댐질식 복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온 나뭇가지 하나 걸려버리면 그냥 좁은 또랑에 그대로 다 넘어버리는 겁니다. 다 넘으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오숙군사님 밭입니다. 왜냐하면 영창골 밭의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서 넘은 거, 넣어서 넘은 거 다 몰려와서 권사님 밭을 다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 밭도 뭐, 그 밭이 그늘져가지고, 그래 소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밭도 아니고, 아이고, 권사님 원래 막 저러고 막, 농사 접겠다 싶었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막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기 놀이터랍니다. 그 밭을 장만하기 시작하는데, 한 5개월, 6개월 동안 돌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많이 돌이 나왔는지, 마당 중간에다가 아예 돌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깔아놓고, 이쪽 저쪽 밭에다 그늘진 데다가도 겨울에 시금치 가난한데, 그게 안 되니까, 겨울 지내고 지금 시금치가 한창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밭을 장만했는데, 얼마나 잘 장만해 놨는지요. 여러분, 그 자갈밭이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밭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어야 되고, 만든 밭에 씨를 무엇을 씨를 심든지, 그리고 심은 데다가 잘 가꾸어서 긁음을 미끄럼 넣고 우끄럼 넣어가지고 그래 장부를 지내내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추수의 때에 내가 알곡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그 섬기는 사역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린 사람은 누구냐?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가지고 뿌리고 있네요. 제가 지금 뿌리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뿌릴새 들어는 어디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지매 뭐가 와서 먹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안정문 권사식으로 말하면 땅콩을 심어놨고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그다음에 비둘기가 와가지고 콕 짜먹었다. 두들기가 와가지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는 옥수수를 짜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자마자 다 파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말씀이 그냥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고 이 새들을 주님이 다루는데 또 뒤에 해석을 해주시는데, 또 해석에서는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영혼 속에 심겨지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니까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들 일찍 메시다 주셔가지고
한 30분 전에 예배당에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찬양하는데 찬양 속에 얼마나 은혜가 오는지요. 와, 그래서 그 예배 묵도, 기도, 찬송 다 집어쳐버려. 그냥 막 찬송만 쭉 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런 날도 있지요. 근데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꾸 뭐가 임하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 자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못한다 소리를 듣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성이에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성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똑같은 복음입니다. 서울에 수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촌에 있는 저나 똑같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복음 전하는데 반응성을 더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설교를 잘하신다, 말씀에 은사가 있다, 그 얘기 듣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반응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저같이 찬양을 30분 동안 목이 터지라고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 설교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찬양은요, 그중 한 80% 정도는 다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거의 80% 은혜가 되니까 저녁에는 김노기 목사님 찬양 들어놓고 춤춥니다. 춤추다가 막 하다 보면요, 몸 막 흘고 나면요, 마음이 다 풀어져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자, 어쨌든 복음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론 보에 조크, 유머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감동적인 예화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응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새들이 와서 뭐한다? 잠 못 본다. 두더기가 와서 앗아간다. 무슨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사단은 말씀 들을 때 역사. 들으면 반응하기 시작하면 영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런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뭐가 나온다 합니까? 싹은 나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뭐가 없어서 말랐고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해서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제대로 뻗어야 되는데 돌밭이라 놓으니까 돌띠 위에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해가 돋아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돌밭하고 달라요. 유대나라의 돌밭은 사막기후입니다. 그래서 돌밭이 되면 이게 물기를 흡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돌밭은 돌틈 옆에 흙 쪼매난 거 있어도 거기 뭐가 자꾸 보입니까? 습기가 자꾸 보이고, 거기 소나무 씨앗이나 뭐나 씨가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작은 돌밭에서 조그마한 그 틈바구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지어는 바위를 깨기도 하잖아요. 생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바위도 깨뜨립니다. 예수 생명이 제대로 그 인생의 자리를 잡으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갑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외정시대 때 6.25 전쟁 끝나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 한 자녀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나환자가 되니까 이 가정에 가난한 데다가 나환자가 나오니까 다른 형들,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는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문뒤집아이다 이 소리 듣는 것도 과하고 하니까 자기 자녀를 소록도에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소록도에 갖다 버려버리고 나머지 자녀들 길러서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각자 이제 지 인생 살도록 다 틀을 닦아두고 이제 두 어른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가보니 좀 지내기가 불편한, 저 어디 있는 그 아들 집에 가서 이래 며칠 지내보니 며느리 눈치가 좀 심상심상합니다. 그래가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네 그 생각이 드는데 왠지 문득 우리가 버린 아는 어째 됐을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나이 돼서 이제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 삶은 얼마나 살겠노. 혹시나 살아있으면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부모로서 못할 짓 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래 마음 먹고 그냥 정처없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소록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소록도를 가가지고 수소문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서 조각선을 흔들면서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버지. 자기들은 소록도에 들어가면서 원망을 한 바가지를 버릴 것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나요? 남은 부몽교 그 소리 원성을 다 들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 소록도에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그리고는 도란도란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미안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머니요 아버지요 내버렸다고 미안할 척 하지 마있어. 나여 이 소록도 와가지고 부모님께 버림받은 덕분에 여 소록도 와서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살았으면 나 혼자 아들이라고 온 집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맨날 이 눈치 두 눈치 보고 살았을 텐데 여기서 똑같은 나와 같은 애 살면서 내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사니까 서로 마음 아픈 거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 만나서 교회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는 꼭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와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면서 무한할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래 대하는 거. 정상 아들은 그냥 보란듯이 세상에 내놓은 아들들은 찬밥인 것 같은데 복음을 가진 나 환자 한센병 환자는 그래 아들 해주는 거 보면서 이분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소록도에 지내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동네에 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생을 살았대요.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면 복음은 그 영혼의 우리 영혼 속에서 돌 같은 마음도 뚫어내고 인생의 어떤 난관도 돌파해내면서 복음의 그 열매를 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문제는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야 된다는 것.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돋은 후에 습기도 약하고 뿌리가 제대로 뻗기도 전에 장렬하는 태양빛 안에서 그냥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들은 어디에 떨어지며 가시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돌밭은 밭의 문제라면
땅 속의 문제라면 가시떨기는 땅 위에 있는 것의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도요, 생활하고 살아가는 중에 생활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이런저런 인생사의 많은 일들 속에 묶이고 맡겨버리면 그만 자라나지 못하고, 그거 복음 안에서 뚫고 나가는 은혜와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기는 뭐하냐, 이거 밭장만부터 먼저 하고 갈아엎는 씨 뿌리는 겁니다. 밭장만부터 먼저 하고서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장만부터 먼저 하고서 옥토를 만들어 놓고서 돌띠 다 걷어내고 가시덩굴 있는 거 다 불러 태우고 밭장만부터 먼저 하고서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렇게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정직하게 깊이 서야 돼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사하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서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다 꺾어내면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옥토가 되어져요. 그때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는요, 피해 댕기면 따라옵니다. 이 광야 피했더니 저 광야 만납니다. 예.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요? 똥차 만난다고 하듯이 광야는 피해 댕기면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들어가면 별로 돈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이 내 인격을 만지시고 내 성품을 만지시고 나를 먼저 뭘로 만드신다? 옥토로 만드십니다. 옥토가 된 사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닮아 있습니다. 은사가 뭐 나타났다?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 믿고 설쳐대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옥토가 된 사람의 특징은 예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받은 성령의 은사는 첫 은혜는 주로 뭐 때문에 주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 고치라고 주셨습니다. 날 고치라고 줬어요. 다 보입니까? 저 주변에 다 보이는 분 계세요. 다 보이는 사람 만나면 겁나요. 뭘 또 봤다 하는지. 근데 다 보이는 사람 만나면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자신있게 말합니다. 목사님요, 권사님요, 집사님요, 성화유리 가가지고 유리 큰 거, 거울 큰 거, 전신 거울 나는 거 하나 사가지고 발레리나들이나 춤추는 분들은 자기 동작을 보면서 춤을 추려고 하기 때문에 거울을 큰 거 붙여 놓습니다. 네. 월십 댄스 하는 사람들은 이쪽 벽면에 거울 큰 거, 그냥 전신을 거울 다 안 되면 3장 4장을 붙여서 큰 거 쫙 붙여놓고 합니다. 에어로빅 하는 데 가면 다 그래 붙여놓고 합니다. 거울 큰 거 하나 붙여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 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있는 뭐부터 뽑아내고 돌띠 들불을 뽑아내고 그 다음 밝은 눈으로 딴 사람의 그 티를 잡아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쥐끈을 안 뽑아내고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놈의 인생은 막 감나라 배나라 풀어주고 뭐 팔자 꽂힌다 개사고 하는데 지 팔자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덩시라고 합니다. 포항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 무슨 기도 받으려면 100만 원 대놓고 50만 원 작정시켜놓고 돈 없다 하면 할부로 끊어서 받고 기도해 주는데 본인은 이혼했어요. 이혼해갖고 딴 남자랑 살면서 목사 간판 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 열매는 없는데 놈 열매 맺게 한다고 돈 50만 원, 100만 원 태워놓고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은 지 열매는 엉망진창인데 놈의 팔자를 어째 풀어줍니까? 팔자 푸는 거는 자기 팔자 푼 사람이 자기 팔자 풀면서 영적 전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기름 부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남을 풀어주기가 쉬운 거예요. 재정을 풀어본 사람이 남의 재정을 풀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지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남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오는 거라고요. 지 거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 팔자가 안 풀렸지. 그리고 남의 팔자 고친다고 돌아다니면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돈까지 받아가면서. 참 용기도 대단해. 어째 그래 할 수 있는지. 사기도 그래 사기. 종교 사기지 뭐 그거는요. 자, 옥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옥토가 되기를 결단하고 달려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서 그 옥토 만드는 여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닮아갑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 민옥이 씨의 찬송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아주 단결한데 완성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곡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면 예수 닮아가게 가는 거 하려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려면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꿈을 꺾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려고 하면요, 속되게 말하 죄송합니다. 지랄 때는 내 성품이 고쳐져야 돼요. 간족하는 성품도 있고 고집신 성품도 있고 불뚝 성질도 있고 그 성품이 고쳐지면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뭐는 끝난다고요? 광야는 끝난다. 광야 끝나면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연단이잖아요. 환난은 광야 지나가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캐릭터, 성품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성품으로 바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환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 단련 중에 주님 은혜 붙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성품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성품 만들어지면 네 번째 말씀, 소망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광야 끝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못 주시는 분도 아니고 안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안 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후하신 분인데 굉장히 쫀쫀하게 그냥 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줬다가 사람 베릴 것 같으니까. 줬다가 사람 베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주세요. 근데 그분이 후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풍성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 끝낼 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끝낼 때 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님 이제 됐다.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그 역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이, 내 안에 돌 같은 고집이신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바깥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음란이나 죄성이나 이래 많아서 그냥 길가박 세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예수 안에서 갈아엎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갈아엎으실 때 나를 만지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옥토를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얼마나 못 견뎌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평했었던지,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었던지 주 앞에 주억합니다. 어르신 이 정도 수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옥토가 되어지는 복을 주시고 알곡신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삶을 잇대어가는 자녀들과 손주들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과 은혜가 풀어지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